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어떤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과 다른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대부분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의 covenant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contract라고 말합니다. contract. 이 계약이나 언약은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뜻을 지닌 단어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언약과 계약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것이 일방적인 약속이냐 아니면 쌍방간에 맺은 약속이냐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약으로 번역된 컨트랙트는 계약 당사자 쌍방간에 지킬 조건이 붙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어느 편에서라도 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면 그 계약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건축이 시작될 때 건축주와 입주자 간에 이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합니다. 이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몇 층짜리 건물인지 그 중에 어느 아파트가 이 계약하고 있는 아파트인지 표시가 되고 이것이 면적은 얼마이고 방이 몇 개인지 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 조건으로 포함됩니다. 이 구매자 측에서는 그 조건이 맞으면 건축주가 제시하는 다운페이를 해야 되고 또 건물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중도금 얼마를 내야 하는지 조건을 계약서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계약 조건이 맞으면 건축자와 구매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의 조건 중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변경했을 때 그 계약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파괴하지 않으려면 서로 합의해서 변경된 계약서로 다시 써야 하는 겁니다. 이 구매자 측에서도 이 중도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납부 기간을 변경해서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계약은 쌍방간에 지켜야 될 조건부 약속입니다. 이와 반면에 언약,
즉 커베넌트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가령 사랑의 약속 같은 언약은 자신의 진심을 걸고 변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 또 번영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 심지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이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 마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조건부 계약 같은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가령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충성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안 해주시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은혜로운 그 행동, 활동을 보면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고 계신 것을 알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징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징계는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한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음란을 행하고 있는 아내와 같은 추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파혼하지 않은 남편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겠다는 신용만 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첫 언약에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표현이 조금 다를 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옛 언약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포함해서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으로 주신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은데 아내된 백성이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 즉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이 생겼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참 우리 마음이 참 변덕스럽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려고 했는데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달라지면 그 약속이 뒤로 미루어져요. 우리는 성품 변덕스러워서 약속을 뒤로 미루고 또 능력이 없어서도 약속을 못 지킵니다. 우리는 약속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참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거짓말쟁이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믿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믿어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또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약속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기대하는 것, 그걸 믿어요. 그리고는 믿은 대로 주신다는 말씀을 거기다 적용을 합니다. 결국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또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해서 좋다고 하더래요. 무당이나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안정이 없고 늘 불안한 상태로 삽니다. 그래서 몸에 심지어 종이쪽지에 무슨 이상한 그림 그려놓은 거 부적 같은 거라도 몸에 지니고 다녀야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고 그게 조금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늘 걱정되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지켜줘야 돼요. 그럴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결혼하는 날도 자기가 원하는 날로 못 정해요. 이사하고 싶은 날도 그날로 못 정합니다. 혹시 그날 이사해서 또 그날 결혼함으로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찾아가. 잘못 정하면 귀신이 진노할까 봐 귀신 눈치 보고 사는 겁니다. 심지어 벽에다가 뭐 옷걸이 못 하나 박는데도 여기다 박을까 저기다 박을까 마음대로 못 정한다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애들 돌잔치에 가서 아기를 안아보고 이놈 참 무겁고 튼튼하구나. 그랬더니 미신을 믿는 할머니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더래요. 신이 질투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세상에 참 한국 옛날에는 그 이름이 뭐 개똥이, 돌쇠 이런 천한 이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히는데 이름이 귀하면 귀신이 질투할까 봐 귀신을 속이려고 천한 이름을 지어준답니다. 어렸을 때 불러주는 이름이래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또 신이 질투할까 봐 어렸을 때 여자 옷을 입어 길러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건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또 결국 알고 보면 우리 좋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무당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너무 분명해서 아주 부담이 없어 좋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은 신실한 남편으로서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셨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남편, 곧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온 내 남편,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거짓 언약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참,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드레스도 아니고 서로 교환하는 보석이 박힌 귀한 값비싼 반지도 아닙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그 혼인 서약입니다. 주례자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또는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바람을 피우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은 혼인서약을 파괴하고 바람난 아내처럼 언약을 파괴한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기할 수 없는 새 언약을 다시 써주시겠다. 파기할 수 없는 새 언약을 다시 써주겠다. 그럼 새 언약이라는 어떤 언약인가? 첫째, 새 언약은 그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마음에 기록하시는 언약이에요.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에 기록된 언약입니다. 이 첫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과 여러 가지 그 율법이에요. 그런데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은 돌판이 깨짐과 함께 언약도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아서 파괴된 언약을 비유적으로 하는 표현이 돌판이 깨진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언약은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는 그런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새겨주시는 이유는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언약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입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하고 싶으면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책을 읽고 공부하라고 하면 그거 좀 힘들고 좀 지루했어요. 그렇다고 공부 게을리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전자계통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전자 부속품 사다가 회로를 연구하면서 그걸 조립하라고 하면 밤새껏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힘든 줄 모르고 합니다.
저희 친구분 중에 골프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친구는 하루에 골프를 3번 쳤는데 아마 더 치라고 했으면 더 치셨을 것 같아요. 비가 와도 비 맞아가면서 아이고 이 정도는 골프 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우리 같으면 처음부터 나가지도 않을 건데. 마음속에서부터 하고 싶은 것은 실증이 안 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이 마음에 언약을 새겨주시겠다는 말씀은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새겨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크리스천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해 주고 싶고 용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하나님을 안다는 언약이에요. 11절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특이하게 새 언약 즉 신약 시대가 되면 주를 알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지해야 될 것은 안다는 것은 삶의 체험으로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반드시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지식이나 이론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로 체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악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한다고 했지만 정말 참으로 용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으로 용서했다면 다시는 그 죄악을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싸울 일이 생기면 용서했다고 하던 그 죄악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참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서로 화해했어요. 우리 지난 일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이런 거 다시 거론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정말 잘해봅시다. 아주 뜨겁게 화해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갈등이 언제든지 생겨요. 갈등이 생겨서 좀 하나하나 또 따지다 보니까 이건 처음 사귈 때부터 연애 시절부터 가졌던 그 조그마한 갈등 그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용서한 것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 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기억 안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 보지 못했으니까 또 나의 마음이 인색하니까 하나님도 나 같은 줄 알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정말 용서하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악이 생각나서 수치심과 그 죄책감을 느낄 때가 더러 있어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아직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에게 찔러 넣어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기억을 남겨두신 겁니다. 마치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는 깨끗하게 치료되었지만 흉터가 남아있어서 흉터를 볼 때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과 같이 다시 죄를 지었을 때 전에 지었던 죄가 다시 생각나거든.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약속된 새 언약은 이것입니다. 첫째,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해 주신 언약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둘째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나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생활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셋째는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한 번 용서하신 죄와 불의는 잊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거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령께서 오심으로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새 언약을 위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놀라우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언약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써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어린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정말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을 저희들이 받은 것을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